이전 본문에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또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실 심판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는 분이시다. 거룩함에 들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불태우시는, 또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시내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기쁨과 감격, 설레임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 되어 제발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면 좋겠다. 모세 당신이 대신 말을 해달라라는 정말 안타까운 부탁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 기쁨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가르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쁘게 여길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두렵다, 겁난다, 혹시라도 내가 죽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는 기쁘게 들어갈 수 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백성들,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불태워질, 소멸되어질 삶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의 양식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이전 단락의 결론적 권면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기쁜 마음으로 하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 두려운 마음도 경건한 마음도 동시에 가져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3장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껏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설명했던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게 무엇인지 이제는 삶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의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3장을 4번에 나누어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주제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함께 예수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3가지 단락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가야 할 우리의 삶의 가치,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은 뭐냐?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영적 현실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실존적으로도 우리는 죽음의 증상들 속에 살아가죠. 인간의 소외, 내면의 소외, 여러분 내 꿈과 능력의 괴리,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바로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가지고 온 그 죽음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는 실존적인 증상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죠. 그리고 살아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죽음의 앞단계에서 우리는 육체의 죽음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죽음의 증상들이 현실 속에 나타나면서 영원한 죽음을 앞에 놓고 육체적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 그러니 사실 인간은 살아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죽은 존재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영원한 단회적인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 죽을 수밖에 없었다가 살아날 길을 얻은 존재로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1절은 그렇게 말을 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여러분, 이 사랑은 단회적인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게 아닌 겁니다. 계속 지속되어야 할, 다시 말하면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형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지켜가야 할 삶의 가치와 방향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라고 말을 할 때는 인류의 보편적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성도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나이나 성별, 심지어 고향이나 취향과 모든 직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여 주님으로, 한 분 성령님을 우리의 보혜사, 상담자, 인도자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형제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한 사람들이지만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도 말씀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 편지를 받아보는 어떤 사람들을 일컬어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았기 때문이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껏 히브리서는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갑자기 이야기하던 히브리서 설교자가 갑자기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생뚱맞아 보일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 설교자의 논지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을 지켜가려면 우리 혼자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지지가 없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 너희 하나가 내 믿음 지키려고 힘쓸 것만 아니라 남의 믿음을 위하여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곧 나도 지켜질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권면을 이 본문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에너지는 음식을 먹으면 생겨납니다. 그런데 마음의 에너지는 사랑의 관계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음식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가족이 잘 지켜지려면 가족 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잘 지켜지려면 사실 월급만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죠. 함께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끼리의 인간관계, 사랑의 관계가 그 회사를 더욱더 돈독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음을 지켜가려면 여러분 나 하나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볼 때에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온갖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에게 여러분, 히브리서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이 믿음을 지지받지 못한다면,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가 이 믿음 지켜갈 수 있도록, 이 믿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누가 우리를 돌봐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정말 가까운 친구인데, 심지어 고향 친구인데, 학교 동창인데, 어릴 적부터 함께했던 친구인데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어떤 마음의 장벽,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 이야기하고 어렸을 때 이야기할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놀러 다닐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고민,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라는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가치관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이지 않은 가치관 또는 다른 신앙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친구를 만나면 신앙이 동일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가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밀하지만 어떤 부분은 가려놓고 대화할 수밖에 없는 장벽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에 결정을 내릴 때 성경적 가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야, 왜 그따위 걸 생각해?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속마음을 다 터놓고 이 고민을 함께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진짜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넘나들 수 있는 마음의 깊은 내면을 나눌 수 있는 교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가 왜 형제 사랑, 이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성도들끼리의 교제, 그 지지가 왜 중요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전혀 생뚱맞은 일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들끼리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너희가 내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믿음의 영역을 넘어선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믿는 사람들끼리의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성경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보편적인 인류애를 가지고 누구든지 사랑해라 라고 말해야 옳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때 이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일컫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고 오늘 본문이라는 영역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런 인류애적 사랑, 그것을 더 넘어서서 더 깊고 더 내밀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누구에게? 성도들끼리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설교자가 지금 이웃사랑의 보편적 인류애를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쟁이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이 처했던 상황은 어떤 정도입니까? 믿음 때문에 재산을 박탈당하고 약탈당할 만큼의 핍박 상황에서 그때도 이 믿음을 계속 지켜갈 수 있으려면 믿음의 형제들이 그들을 함께 돌보지 않는다면 세상 누가 그들을 돌봐주겠냐? 세상은 지금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있는데도 인류애적 사랑을 말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수 믿는 너희들이 특별한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지금 이렇게 각박한 게 여러분 보편적 인류애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아무를 붙들고 이야기하더라도 인류애적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거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정작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고달프고 괴롭고 외롭게 느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저 아프리카 땅에 살아가고 아메리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몇 사람인 내 가족, 당장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여러분 내 친구 몇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절망을 가져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내어 던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 남아메리카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장 내 옆에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장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없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없다는 사실이죠. 내 친구가 없다는 사실이죠. 내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없다는 사실이 그들을 그렇게도 절박한 상황에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이야기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을 앞세운 거대 담론을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도 맞아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믿음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있고 믿음 때문에 위협당하고 있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가려면 특별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필요한 건 뭐냐? 형제들끼리의 사랑이다.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의 사랑이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지지하고 도와줄 때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인내하는 믿음을 지켜가려면 성도들 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어차피 성도들을 돌보고 성경을 가르치라고 훈련받고 인생을 내건 저 자신도 만약 성도 여러분이 저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면, 저의 지도를 거부한다면, 이 일이 단순히 한 번 있다가 없는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저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거부당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아마 저는 이런 생각할걸요. 교인들이 나를 거부하면 내가 목사로 부름받은 게 맞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내하면서라도 이 길을 가야지라는 결심도 한쪽으로는 있겠죠.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난 이 길을 가야 된다 결심도 하겠죠. 눈물을 흘리며 기도도 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런 현실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부닥치게 된다면 저 역시도 여기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은 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저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도 믿는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 나 혼자가 아니로구나, 함께 이 길을 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있어 내게 힘이 됩니다. 시작. 여러분, 성도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사실, 이게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권면하고 있는 거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형제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서로가 서로에게 이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사랑이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냐? 마음으로만 사랑을 품을 게 아니라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라는 거죠. 게리 체프먼이라는 목사님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 다양한 주제의 책들이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직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읽어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이 목사님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통해서 사람이 보편적으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사랑을 표현하거나 또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각자의 이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터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선물을 주고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 수고를 해주어도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어떤 사람은 선물 주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아무 선물도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말로만 하는 게 저게 나 사랑하는 게 맞나?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아무리 많은 선물을 하고 등을 두드려 주어도 말로 나를 인정해 주는 그 말 한마디를 못 들어서 나는 사랑 못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마다 이 사랑을 하는 방법과 사랑을 느끼는 방법들, 언어들이 다르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히브리서 설교자는 여러분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보다 훨씬 더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사랑의 실천 표현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2절이 말씀하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대접, 그것도 손님 대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내어서 한자리에 함께 먹고 마시는 스킨십 가운데 음식이라는 선물을 대접하는 수고를 통해서 한 사람을 환대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 사랑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대접하며 환대하는 것은 사랑 실천의 방법입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요, 요즘처럼 여관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 댁이나 장로님 댁이나 집사님 권사님 댁에 머물면서 방 한 칸 주무시고 아침
부터 시작해서 세 끼니를 식사로 대접하는 게 여러분 남을 잘 대접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 그러고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요즘처럼 호텔업, 숙박업이 발달되고 나니까 여러분 잠도 좀 남 신경 안 쓰고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신경 안 쓰고 밤도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호텔에다가 모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대접이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료를 뒤져보니까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의 여관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여행객들이 묵는 숙소일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이교도적인 어떤 우상 숭배의 문화, 심지어 음란과 타락의 문화가 있었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숙박업이 요즘 같은 비즈니스 호텔과 그런 이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여관, 호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그건 러브 호텔, 약간의 음탕하고 문제가 있는 곳이라는 개념이 한동안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렇게 여러분 시대에 따라 그 숙소가 가지는 문화가 달라져 왔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에도 여관이라는 곳은 여러분 안전하지 못한 곳, 음탕한 곳,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행해지던 어떤 처소, 여러분 이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행을 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최고의 대접, 그들이 안전을 보장받고 환대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도의 가정에 초대를 받아 그 집에서 머물고 그 집에서 먹을 때 여러분 안전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먹는 문제도 해결이 되고 신앙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이 전제로 이 본문을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대접이라는 것은 점점 귀찮은 일, 피곤한 일, 불편한 일, 신경 쓰이는 일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대접한다고 해도 집으로 초대하기보다는 그냥 좋은 식당에 가서 한 끼 먹고 빠이빠이 헤어지는 것이 서로 간에 더 편한 시대가 되고 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여러분 그 문화 안에서 최상의 대접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어떤 성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손님 초청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가족의 동의도 얻지 않고 특별히 배우자의 동의도 얻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손님을 막 초청해 드려서 가족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생활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가족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손님 접대는 옳지 않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아예 손님 대접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더 불신앙적인 행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손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손님이라고 말하는 나그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특별히 성경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쓴 글을 보면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가 훨씬 더 잘 이해될 수 있죠. 요한 3서 5절에서 8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 형제가 어떤 사람이냐? 나그네 된 자다. 손님 된 자. 손님 된 형제,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중에 나그네 된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무슨 일을 행한 겁니까?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러분 그들은 교회 앞에서 누군가가 내게 베풀어준 환대 대접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영접하고 환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풀어 말하면 이방인에게 굳이 도움받지 않아도 될, 그렇기 위해 너희가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영접하고 환송하는 게 맞다. 왜?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다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복음을 위하여, 교회 돌봄을 위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들, 이 손님들을 지금 이렇게 대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들을 영접하래요. 이들이 누구였다고요? 형제인데 나그네 된 사람들. 이들은 교회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그네 된 사람들, 이들을 너희가 영접해라.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전송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손님 대접해야 된다,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 지속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 손님은 지나가는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대접하라라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순회 교사로, 요즘 말로 하면 부흥사로, 아니면 설교자로,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돌보기 위한,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여러 차례 여행을 했던 이런 사람들을 너희의 집으로 모셔다가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서 설교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도 부지 중에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사람들도 있다. 알든 모르든 손님 대접하다가 그런 대접도 할 수 있다. 그들이 그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손님 대접에 힘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이 성경 구절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주님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대접한 사람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뭘 대접했어요? 냉수 한 그릇 대접했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체의 여러 영향력과 소유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누군가를 대접하고 훈련하고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 대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대접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교역자들은 담임 목사를 돕는 교역자라서 부교역자인데, 여러분 담임 목사의 위임을 받아 여러분 자기들의 목양 활동을 하는데, 그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갈 때 주의 이름으로 찾아가고 담임 목사의 위임을 받아 찾아가고 교회의 이름으로 찾아갈 때, 여러분이 그 목사님들을 잘 대접하는 것은 저를 대접하는 것이고 교회를 대접하는 것이고 더 넘어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을 잘 대접하세요. 여러분, 목자들을 잘 대접하시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잘 대접하세요. 여러분들을 돌보는 장로님들을 대접하세요. 아니 그 사람들이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대접하지, 나한테 해준 게 있어야 대접하지. 아니요, 그 말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주의 이름으로 내게 왔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의 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님의 선지자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게 곧 나를 대접한 거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게 뭔가를 해줘야만 대접한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가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이유 때문에 너희가 대접하면 너희가 오히려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 받을 만한 사람의 자격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와서 학교를 다니는 청년들,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사실 청년들이 밥을 해 먹어봐야 얼마나 제대로 해 먹겠습니까? 잠자는 게 더 좋고, 여러분 대충 사 먹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 여러분 주말에 시간 한번 내어서라도 야, 집에 와서 내가 엄마는 아니지만 집에서 해 먹는 밥, 집밥이라도 한 끼 먹어라 라고 데려다가 밥 한 끼를 대접할 때, 함께 예수 믿는 형제라는 이유로, 한 교회 성도라는 이유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되었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 사람 하나에게 보글보글 찌개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 찌개 잘 먹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성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대접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여러분 마음에 눈에 밟히고
마음에 걸리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 백성 형제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대접을 할 때 주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대접으로 여긴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해성교회 성도들, 이 대한민국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전에 있었던 그 대접과 환대의 정신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성가대라는 이유로 집에 초청해 밥을 대접하기도 하고 선생님들을 한번 초청해 대접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잘 못 들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어느 장로님이, 어느 집사님이 다들 불러다가 식사 대접해 주셨습니다 라는 말을 요즘 제가 거의 못 듣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잘못이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건 교회의 올바른 문화가 아니다. 이건 성경적 삶이 아니다. 목사님, 집이 넓어야 다 초청하죠. 여러분, 집이 좁으면 한 사람은 초청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밟히는 그 누군가, 힘들고 외롭게 살아갈 누군가를, 신앙생활 가운데 지쳐 있을 누군가 한 사람을, 옛날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누군가를 여러분 무슨 일이 있거니 생각하고 꼬치꼬치 캐묻지도 말고 그냥 모셔다가 여러분 밥 한 끼라도 잘 대접해서 제가 집사님 위해 기도할게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고 힘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 써야 한다. 다시 말하면 1절에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했던 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손님 대접하는 일도 계속 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내가 그런 자격도 없는데,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나에게 그렇게 환대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기회를 가지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기쁘게 여길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것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믿음이 핍박받는 세상 속에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 사랑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대접하고 환대하는 일인데, 세 번째 주제는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어려운 형편에 처한 믿음의 형제들은 누구인지 여러분 생각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애 낳아 본 적 없는 남자들은요, 여러분 애 낳은 아픔에 대하여 특별히 묵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르는 영역이에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최소한 상상을 해보면, 생각을 한번 해보면 미루어 짐작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 있는 누군가가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까지는 이성적으로라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너희도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도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우리도 그런 처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면 나도 이 믿음을 계속 지니고 살다가 보면 언젠가 나도 감옥에 갇힐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 재산을 빼앗기는 일까지 당했다면 나도 이 믿음을 계속 표방하며 지키며 살아간다면 내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아이고 나는 그런 일 당하지 않아 다행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런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할까? 말 그대로 역지사지죠. 누군가가 도와줘야지. 저렇게 재산 다 빼앗겨버렸는데,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군가가 돌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챙기라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너희도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표현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똑같은 육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도 너희가 한 몸 그리스도 안에 함께 속하여 있다. 사실은 이것이 더 정확한 본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억압받아 갇힌 자나 우리나 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누군가가 아픔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아파하시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아파하시겠죠. 그 예수님의 아픔이 우리에게도 느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은 나 하나 먹고 살기에도 지쳐있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너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분명한 방향성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여야 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며칠 전에 누군가의 어떤 카톡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제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단어 하나가 거기에 속해 있어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고 인터넷에 뒤져봤더니만 맞아, 옛날에 이거 내가 본 적이 있었어 라고 떠오른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우분투라는 아프리카 말이에요. 한 선교사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음식이 있다. 너희가 빨리 달려가면 누구보다도 먼저 먹을 수 있다 라고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남보다 먼저 달려가려고 하지 않고요, 다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서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더래요. 내가 남보다 먼저 가서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 다 같이 가서 같이 먹어야지. 그래서 남보다 빨리 달리려고 하지 않고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 함께 나누어 먹더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물었어요. 너희들 왜 그러냐? 네가 더 빨리 달리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그때 아이들이 했던 말이 우분투, 아프리카 말.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을 요행으로 여기고 다행으로 여기고, 어려움 겪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 평균하게 하고 많은 자가 약한 자를 위해 나누기 위한 이 성경의 정신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써서 그냥 더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미개하다라고 여기는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이런 정신을 더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휴대폰 가지고 계시니 설교 마치고 한번 찾아보셔요. 우분투.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게 뭡니까? 바로 이 정신이에요. 너희가 몸 가지고 있지 않냐? 너희가 한 몸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냐? 그러니 학대받는 것처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처럼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은요, 이미 이러한 삶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10장 33절 34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믿음 때문에 너희는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는 자, 같은 취급을 받는 자가 되기도 했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심지어 너희 소유도 빼앗기는 것까지도 너희가 함께 경험했다. 이걸 지금 칭찬하면서 이런 일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그래 봤어. 나도 한때는 그랬어. 과거의 기억과 간증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런 삶이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뵌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두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내게 한 거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 믿음은 다 자기 믿음이다. 내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는데 인간관계에서는 너무 매몰차고 너무 야비하고
정말로 인격은 온데간데 없다 싶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사실은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배운 거죠. 하나님께만 잘하면 복 받는다는 것을 배웠을지는 모릅니다만 오늘 이 성경,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 믿지 않는 이웃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해라. 그 사랑을 계속해라. 그 사랑에 인내해라.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 대접하고 환대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희가 그들을 대접해야 된다. 너희가 같은 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그의 고백,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여러분 이 사람을 가만히 옆에서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내가 뭐 도와줄 것도 없다. 저 정도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해줄 게 뭐가 있겠어 싶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던 이 사도 바울도 정작 어느 편지에선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그런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에게도 끼칠까 나를 멀리하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자주 나를 찾아와 격려해 주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집에 긍휼을 베푸시면 좋겠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복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오네시보로. 이름도 어렵잖아요. 성경에서 대단한 역할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행한, 여러분 이름 없는 성도가 위대한 교회 지도자에게 여러분 베풀었던 그 격려, 그 사랑, 갇혀 있었던 바울을 위한 여러분 생각이 바울에게 힘과 위로, 심지어 그가 말하잖아요. 격려가 되었다. 격려가 되었다. 성도 여러분, 격려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목사님을 격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들에게 격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장로님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연약해요. 한순간에 말 한마디로 모든 걸 그냥 하기 싫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누군가의 격려 하나에, 누군가의 식사 대접 한 번에, 누군가의 기도 한마디에 여러분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30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럼 이 같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섬겼다. 누구를? 나를 섬겼다. 왜?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빌립보 교회 편지를 써보내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섬겨야 되는데, 나를 도와야 되는데, 내 일을 지원해야 되는데 너희가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을 누구 한 사람이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우겠다라고 나서서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하여 바울은 그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죽음도 불사한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도 정작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감옥에 갇혔을 때 자주 찾아와 위로해 준 사람이 격려가 되었고요. 여러분 교회가 후원하고 지원해야 될 것에 대하여 뭔가 부족하고 힘들 때 한 사람이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 채우기 위해 정말로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를 도와줄 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나를 도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일이라고, 너희가 이걸 알아줘야 된다라고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과 사람 사랑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이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마음으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표현되어지는 사랑, 어떻게 대접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실천되어야 할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아이 목사님 그렇게 자꾸 대접하다 보면 버릇 나빠져요. 이제 대접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건 그 사람 문제이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나는 대접하는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소자, 작은 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섬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접하면 우리가 그 상을 받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데 내가 하늘나라 가면 무슨 상이나 받을까? 나는 과연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라도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 오늘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십시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힘썼으나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해 좌절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늘의 상이 없을 거라고 염려하는 분들이 하늘의 상을 많이 받는 비결은 뭐냐?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남다른 능력 없어도 됩니다. 타고난 재능 없어도 됩니다. 배경 없어도 됩니다. 그냥 대접하고 환대하면 여러분 내가 상을 받게 됩니다. 의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의인을 대접하면 내가 의인이 아닌데도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닌데도 선지자를 선지자라는 이유 때문에 대접을 하면 내가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못 되었어요. 목사의 상을 받고 싶은데 받을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을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대접해도 하나님이 목사의 상을 받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대접을 하면 그들이 교회를 위해 대단한 기여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접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쉬운 하늘의 상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분들을 대접하는 것이 이미 그 상을 받는 비결이라고. 이건 제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1명, 교회 청년 1명, 여러분 대접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보상을 바라보고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야 요즘 예수 믿는 청년들이 2%도 안 된다는데 야 너희가 그 2% 안에들은 너무 귀한 사람들이다. 이 교회 다음에 일꾼들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밥 한 끼 대접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 쓸데없는 짓 했구나 가 아니라 야 너 그한테 뭐 얻어먹으려고 그러냐? 사위 삼으려고 그러냐? 며느리 삼으려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 내가 그거 먹었다. 너희는 사람을 대접한 게 아니라 나를 대접한 거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형제 사랑에 우리가 좀 더 열심 내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믿음의 개인주의화 그리고 남에게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다가 보니까 이제는 아예 대접조차도 아유 뭐 귀찮아서 또는 아유 그 사람이 좋아할지도 모르는데 라는 말로써 이제는 점점 이 대접의 문화가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여러분이 장로님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정중히 모셔다가 그냥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정성스럽게 대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도 안 하면서 야 장로가 뭐 하냐? 지가 언제부터 장로라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이 문화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교회 문화이고 성경적 문화이고 올바른 교회 문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교회성을 교회의 본질을 되찾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을 뭐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에서부터 찾지 말고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형제 사랑 그거라도 계속해라. 그게 중요하다. 그게 기본이다. 그게 시작이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겁니다.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 서로를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대접하고 환대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 믿음 지켜가기에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고 챙기지 않고 여러분 전화 한 통 해주지 않는다면 이런 핍박의 시대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너무 힘든 이 시대에 누가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너무 잘 지치는 사람 아닙니까? 안 들으니만 못한 말 한마디 듣고 마음이 허물어져 내려서 안 하고 말지.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허물어져 내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우리를 붙들어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애들이 우리의 속을 그렇게 긁어 놓아도요, 철딱선이 없는 애가 어느 한날 엄마 내 엄마라서 고마워요 이 한마디 하면 또 다 녹아가지고 또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는 게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같은 믿음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사랑의 섬김, 대접, 알아주고 위로해 줄 때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 당위성, 그 당위성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다 갈 수 있으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서로 지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서로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이 길을 중도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다. 나 혼자 하늘의 상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면 누구보다도 많은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겠거니 그렇게 꿈꾸고 달려가지만 그 사람도 언젠가는 시험에 들어 쓰러지고 주저앉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분투, 여러분 이 정신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하늘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